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이제 외쳤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승리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승리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은 양갈 나팔,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투 때 쓰는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불던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전투로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인간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법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적어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소음, 조급함, 그리고 군중이다. 리더가 이런 장애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전투 준비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법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던 놀라운 군사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정립되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 쓰던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이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믿음은 승리의 함성을 외치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서 확실하게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달의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여러 가지 미신들을 믿었는데 그 때문에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잔인하며 폭력적인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달의 여신도 매우 음탕한 신이었으므로 동성연애나 짐승과 교합하는 것, 문란한 성생활이 그들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관문 역할을 담당한 까닭에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어떤 문화가 자리 잡은 그런 곳이었습니까? 인간의 물질주의와 그리고 섹스 문화, 권력과 교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를 명하신 것입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만은 철저하게 다스리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고 보호해 줍니다. 이제 그들은 옛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의 불신앙의 문화를 버리고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제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물질을 숭상하는 것, 또 섹스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를 위해서는 마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보관에 드릴지니라. 아멘. 열고성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 마음의 동요까지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십니다. 아이성의 전리품은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물건은 진멸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죄의 상징을 철저하게 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욕심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욕심,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영원히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폐허더미가 되도록 어떤 죄악의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는 성 기초를 놓을 때에 장야가 죽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훗날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증축하다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었고 문을 달 때에 둘째 아들 수급을 잃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죄악의 보상은 영원히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영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재건을 저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입니다. 성의 폐허를 볼 때마다 여호와를 기념하는 하나의 트로피로 남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깊은 진리를 제시해준 표본으로 간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마음속에 그릴 때마다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리고성의 폐허는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이미지로 새겨지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폐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으로 그들의 적들에게는 공포의 이미지로 그대로 보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면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 정복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집중하셨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간단히 여리고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진짜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고성의 그런 이제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들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계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박병호 성도님, 우리 민화자매, 또 김동환 집사님, 이영자 목사님 주님께서 불쌍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이일남 성도님 주님께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잠깐 잠드는데 천국에 있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명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예수 곧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속히 제거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말 두려움과 걱정들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가들을 감당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하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